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할렐루야. 예, 살면서 우리가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서 가장 어린아이가 노아가 제일 어린가요? 아무튼 제일 어린아이가 지호가 제일 어린가요? 아무튼 어떤 어이 간에 가장 큰 어린아이가 뭐 무슨 힘든 일이 있겠냐 싶지만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애들이 볼 때 어른들은 늘 하고 싶은 거 하고 TV 보고 싶을 때 TV 보고 우리 애들이 매일 하는 말이거든요. 엄마는 스마트폰 보고 싶을 때 다 보고 TV 보고 싶을 때 보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 하냐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나가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뭔 걱정이 있을까? 내 눈앞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건 뭐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조그만 개울물 하나만 갈라져도 그런 기적만 봐도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은 참 부럽다, 뭐 이런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보면 사람 사는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다 보면 별 인생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각자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힘든 시간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 유익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은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힘든 일은 안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가 뭐냐면 사막이죠. 사막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그 40년의 일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도 받고 더위와 배고픔, 목마름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그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기간 동안 처음 광야에 나왔던 어른들,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 나올 때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이런 아이들 세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 40년을 지내면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그 아이들 세대 그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을까요? 배 타고 건너야 배타를 타야 건널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당시 요단강은 굉장히 물이 깊었거든요. 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짐도 있죠. 또 소나 양, 뭐 이런 가축들도 많이 있죠. 그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왔다 갔다 이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건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강물이 멈췄어요. 그 멈춘 강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걸어서 건너가요.
물이 멈추니까 바닥에 드러나잖아요. 그걸 걸어서 걸어가요. 그럼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이 모습 어디서 한번 또 본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봤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대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릴 때였기 때문에 뭐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바닷물을 쫙 갈라놓고 그리고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갔냐면 물이 막 가득 차서 굉장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발부터 담그라는 거예요. 물속에 발을 담그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발을 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처음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벗어났을 때 그때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를 때거든요. 그때 만약에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일단 건너가라 라고 말하면 겁나서 못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이 땅을 걸어가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강물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물이 가득 넘쳤거든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또 비도 많이 내릴 뿐더러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이 있는, 산 위에 눈이 있는 그런 산인데 그때가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이제 아래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강물들이 굉장히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발을 담그고 건너라는 거예요.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만 해도 우리가 뭐 발을 건너려고 하면 뭐를 아마 발을 못 담그죠. 건널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 깊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그들은 순종해서 건너갔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년 전 바다를 건널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갔어요.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왜 이들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그거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걸 통해서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40년이 걸리더라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발을 담글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시기가 늦을 수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널 때는 처음 출발할 때는 모세로 출발했지만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가 건너는 것처럼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루어지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떠돌던 40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40년이 없었다면 건널 수 있었을까? 못 건너죠. 사막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내공이 쌓였어요. 여러분의 지금 세월이 혹시 광야 같습니까?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는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가정의 위기인가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왔나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발을 담그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광야의 끝이 보입니까? 혹시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한 건 아닙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발을 담그고 건넌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3절에 나오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예,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저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 지금 메고 있는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성막 안에 있던 것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으로 받은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상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지거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꼭 정해진 사람,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만 저것도 만지는 게 아니라 고리를 걸어서 고리에 막대기를 걸어서 어깨에 매야만 해요. 직접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저걸 메고 성경에는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800m에서 900m 됩니다. 그 거리를 먼저 앞질러 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물을 갈라놓기 시작하면 그 뒤를 건넜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배를 만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랬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뒤를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언제가 힘드냐면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제일 앞서 보내게 하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싸움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니 너는 내 뒤만 따라오라는 거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건너야 할 요단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시기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주님, 지금 물이 가장 넘칠 때입니다.
가뭄이 와서 물이 쫙 빠지면 그때 건널게요. 아니면 주님 꼭 굳이 여기를 건널 필요가 있나요? 저 삥 돌아서 강이 없는 곳으로 갈게요. 이렇게 우리의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죠.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며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5절에 보면 거룩을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죄를 멀리한다는 게 뭘까요? 술 안 먹으면, 담배 안 피면,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정확히 표현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는 약 800m에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좀 거리가 있어야 뒤에서도 잘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죄인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인은 그냥 소멸돼요. 생명이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숨는 거였거든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 나온 반응입니다. 죄인이 소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강을 건너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도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잠시 줄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이혼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저희 집이 20억 부도 사건이 났을 때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저에게 각서를 쓰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연락처를 다 끊고 바꾸고 모텔 같은 데 숨어 계시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십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생긴 20억이란 빚은 순수하고 정직하게 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나 사실은 빚이 10억이 있는데 지금 이자도 못 갚아. 100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꼭 이번 주에 줄 것처럼 꼭 이달 말에 줄 것처럼 말을 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이 배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있었어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은행에서 나오고 있다고. 돈 찾아서. 그러다 오후에 다시 전화 걸어요. 지금 방금 오토바이가 이거 쓰를 해가지고 뺏겼다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거짓으로 생긴 이 모든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추후의 거짓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그럼 빚쟁이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니네 부모님 연락처 대라. 어딨냐? 그럼 저는 어딘지 알아요.
부모님 연락처 바뀐 번호를 저는 알고 있죠. 난 모르겠다고 말하면 일단 거짓이 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거든요.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세 가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문제인데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010 받아 적으세요. 010 뭐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모님 숨어 계신 데가 어디냐? 대라. 저는 어딘지 알거든요. 금정역 옆에 있는 모텔에 인신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저랑 만나서 택시 타고 같이 거기 가서 그 방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그냥 파산 신청해라. 파산 신청하면 숨어만 있으면 연락 끊고 숨어만 있으면 20억이란 빚은 없어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직장도 일정하지 않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1년만 버텨라. 근데 그건 행복을 위한 선택이지 거룩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처 알려드리고 또 모셔다 가서 인사드리고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면 다 전화해서 지금 샘병원 메토실에 계시니까 가서 뵙고 싶으면 가서 뵈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진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20억이라는 부의 사건은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또 조심스럽게 좀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죄를 멀리하고 있나요? 비교적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가 없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살인, 간음, 도적질 이 한 주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으로 이미 그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을 해요. 마음속에 품은 탐심과 탐욕은 도적질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이때는 거룩하려면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고 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꺼내놓아 보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놓은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놨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내가 소멸되든지 내 생명이 끝나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지만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 순종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아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100% 순종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뭘 믿어야 천국 가나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난 100% 죄인이라 소망이 없다는 것. 내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더러 가까이 가면 나는 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인정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바다처럼 다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강이 없는 쪽으로 삥 돌아서 가게 하시든지 하지 않고 왜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발을 담그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거든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작은 승리의 경험이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요단강이 계속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 다 건너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되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앞으로 사막에서 하나님이면 만나가 그쳐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음식이 끝입니다. 이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폭이 11m나 되는 이 두꺼운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무서운 또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냐는 거죠. 작은 승리가 쌓일 때 큰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 적용해 나가고 버텨내는 거죠. 그걸로 얻은 작은 승리가 그 다음날의 싸움, 그 후에 있을 싸움을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질문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하기 싫은 거 하면 됩니다. 가장 힘든 거 하면 돼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 보고 하나 적용해 나가고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그 다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은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뭘로 이겼냐면 작은 물맷돌 하나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믿음이 확 생겨났을까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싸울만 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는 그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 양을 사자로부터 또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거든요. 그 지켜주시는 작은 승리들이 쌓이니까 남들은 골리앗을 보고 야, 저 물맷돌 하나로 쟤를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야, 저렇게 큰데 대충 던져도 어디든 맞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버텨내십시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큰 고난이 오든 작은 고난이 오든 힘든 일이 왔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무너져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힘으로 내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견뎌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일상에서 주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니까 겁나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뒤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한 가지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쌓여갈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용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가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시부모님입니까? 직장 동료인가요? 가장 힘든, 죽어도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대상자에게 가장 하기 싫은 일 한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네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할 테니 너는 내 뒤만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어려워요,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고 나는 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힘든 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그 왼수도 살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못해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누구 말 잘 듣는 사람,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질과 성품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한 발 내딛는 거 못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발 내디딜 수 있고,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또 잡아주시고, 그때 또 내가 건널 수 없는 더 큰 강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 견디고 오늘 하루 참아내고 오늘 하루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